오늘은 에스겔서 18장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고난, 삶, 결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고난의 두 종류를 살펴봤었죠. 첫째는 자기의 죄, 또 무지로 인해 당하는 고난으로 이런 고난은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깨달음으로 해결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난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이 빨리 돌이켜서 고난당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만한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니 오히려 그 사람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래서 다시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악한 자라도 그가 죽기보다는 오히려 돌이켜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고난,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훨씬 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으로 인해 받는 고난들이 있었는데, 그 고난은 의를 옹호할 때 고난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고, 신앙 때문에 훈련받기 위해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할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또 금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내용들, 겹치는 부분들은 빨리 우리가 언급하고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고난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을 통해 사단의 조롱과 세상의 조롱을 향해서 입 다물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 욥을 통해서 세상에 알게 하셨습니다. 초반부의 욥은 정말 신실했었잖아요. 욥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받아야 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신데 당연히 모든 일에, 이 모든 삶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라고 욥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주시니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 내 모든 삶으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라는 이 고백,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고난의 초반부의 이 고백은 정말 완벽할 정도로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백은요, 사실 욥의 고난은 이 당시에 참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악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 당연히 흐르는 풍조였습니다. 저 사람이 악한 일을 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지금의 문화이기도 하잖아요. 소설의 주제가 뭐예요? 보통 옛날 소설의 주제? 권선징악이에요. 권선징악. 선은 권하고 악은 징계한다, 징벌한다 라는 의미죠. 하나님을 잘 믿어도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사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잘 믿는데 고난당하면 우리가 충격당하잖아요. 충격스럽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인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고난당할 수 있다. 어쩌면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의인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시면서 마침내는
배나 되는 축복으로 갚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의인의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고난은 통과하지 않고 축복만 받으려고 해요. 고난은 통과하지 않고도 축복만 누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축복은 없어요.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이지,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그 고난, 어떤 심판을 지난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상호주심이 있었던 것이지, 결코 스스로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일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에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데도 고난당한다면 욥처럼 의인의 고난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간증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전도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사용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이런 질병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일부러 이런 고통을 심어주거나 그러시진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죽음을 일부러 조장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이 역시도 우리의 삶의 일부에 어떠한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경과와 진행들이 있은 이후에 이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우리의 속의 모든 것들을 모르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골마가는지, 통증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것은 다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일부로서 만들어진 하나의 결과예요. 그런데 그 삶의 일부, 삶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도구로, 간증의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예수님 탓인가요? 그렇진 않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향하여서, 그의 질병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병이, 이 질병이 조금 더 지나가면 이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지금도 여전히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엄청난 분이죠. 간암으로 생사를 오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치유해 주셔서 그 병원의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이제 죽겠구나, 모든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라고 할 그때 피를 토하게 하시더니 그 간암이 완전히 낫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한장로교회, 엄청난 큰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다시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했던 치유의 간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김동호 목사님도 폐암 선고를 받으신 이후에 더 열심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그 폐암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많은 암 환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귀한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고난을, 환난을 전도의 도구로 쓰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는 이런 간증이 많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간증이 있으려면 아파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 아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 아프고도 하나님 잘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영광의 도구로 혹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기도함으로 이 고난도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꼭 믿으시고 이 고난 믿음으로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이라는 것과 시련이라는 것을 사용하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 이 고난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고난은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수단입니다. 목회하면서 저도 억울한 일들을 당했고 이유 없는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어려웠는데 그때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당한 고난이 있으니까 그 고난의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채찍과 그 조롱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미움당하고 조롱당하시던 예수님을 떠올리게 됐고, 우리 주님도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보니까 예수님의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그와 똑같이 미워하고 그와 똑같이 대적하셨던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방식인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싫어하고 대적하셨던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라고 품기로 결정하니까 또 품어지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면요,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품게 하세요. 그렇게 고난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언제든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썼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고난을 향하여서 죽으심을 향해서 그 죽으심을 본받기 위하여서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그가 기어가거나 걸어가지 않고 달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힘있게 쫓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이 예수님을 닮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 고난 잘 활용하셔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고난과 이 고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 고난 중에 우리는 늘 선택할 수 있어요. 악을 선택할지, 내 감정을 선택할지,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선택할지 우리가 늘 선택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는, 그래서 고난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고난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착각하며 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꼭 나만이 할 수 있다, 내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죄송하지만 사실 내가 아니어도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돌아가고, 돈이 좀 있으면 임플란트로 가짜 이를 만들어서도 얼마든지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힘을 빼는 훈련을 잘 못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수영입니다. 수영. 정말 배우고 싶은데
안 됩니다.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물에 빠지는 누군가가 있었을 때 그래도 한 명은 구하고 죽어야 되잖아요. 저 혼자 뻐고 물에다가 죽으면 너무 비참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수영을 배우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어느 날은 제가 큰맘 먹고 수영을 한번 배우려 해서 등록을 했어요. 아예 이제 제대로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싶어서 등록을 했습니다. 저랑 같이 등록했던 수강생들에게 강사분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데 다 해요. 근데 저만 한쪽에서 호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힘껏 팔을 저었는데 제자리예요. 가만히 있으면 뜬다는데 제 하체는 계속 가라앉아요. 그랬더니 강사분이 저에게 힘을 빼래요. 선생님 힘 주시면 백날 가도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힘을 뺐어요. 힘을 뺐더니 가라앉아요. 아무래도 제 뼈가 철근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가라앉아요. 아, 나는 수영은 안 되는구나. 나랑 수영은 안 맞구나 라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물놀이 할 기회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노는데 한 청년이 배영을 하는 거예요. 유유히 물개처럼 이렇게 배영을 하면서 가는데 야, 너 수영 배웠냐?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저 오늘 해서 배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인데 자기는 된대요. 좌절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다 하루 만에 되지? 어떻게 수영이 저렇게 쉽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서 야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해팔이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힘을 빼시고 다리만 흐물흐물 이렇게 하면서 움직여 보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뜨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길래 뭐 얘도 하루 저도 하루잖아요. 그래서 속냄새 치고 한번 해봤어요. 그래 나 해팔이다 이러면서 흐물흐물 하면서 다리를 이렇게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처음으로 제가 배영을 해봤습니다. 늘 처음엔 떠 있다가 이렇게 잠수함처럼 이렇게 가라앉았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힘을 빼는 거. 힘을 빼는 거.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을 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우리가 힘을 뺄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아니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때 하나님이 보여요.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은 훨씬 더 잘 돌아간다는 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으면 내 힘 가지고 그만큼 아등바등 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세상을 잘 돌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제일 쉬워요.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야기하는 건 얼마나 쉬워요. 훨씬 더 쉬운 일이고 훨씬 더 편한 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귀한 진리를 많이 얻었는데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피난처세요. 우리가 언제든 피하러 가면 받아주시는 피난처시고요. 어떤 엄청난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환난도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도우실 가장 큰 도움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환난 중에 만날 가장 큰 도움이라는 고백, 이런 고백은요 힘을 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빼지 않으면요 애국을 의지해요. 바벨론을 의지해요. 아수르를 의지해요.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해요.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정말 의지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빼는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세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셔야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을 뛰어넘고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힘빼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이 고난의 시기, 그리고 그 고난을 뛰어넘는 시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세요. 고난당할 때 우리는 시련, 환난, 그리고 사건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신기한 것은요, 어떤 고난을 당하면요,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를 막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지? 그래서 보통 큰 고난을 겪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하는 건데 회개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사실 잘못한 것이 그렇게 없어도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 회개부터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환난당할 때 우리가 깊은 고민에 빠지는데 이런 많은 고민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욥도 보세요.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 고민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고민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은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어요. 사실 삼손은 부족한 게 없었어요. 힘도 있었지, 능력도 있었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영웅으로 인정할 만큼 나시린으로서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삼손은 자기 힘으로 살다가 고난당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갇혀있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삼손은 자신을 한 번만 더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명대사가 있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계속 고통 중에 있게 하는 이 블레셋을 쳐부술 수 있는 마지막 그 사명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죽더라도 이스라엘의 대적자 블레셋과 함께 죽겠다는 그런 다짐의 기도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마지막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블레셋 군대로부터 갇혀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고민하며 그의 신앙이 자라갔던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은요, 지금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까지 회개하다 끝날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 이거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맨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죄송해요. 이것만 담고 있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 죄송해요. 제대로 산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고백, 그런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도 가끔 보면 성적이 좋으면 시험을 봤는지 안 봤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알려줘요. 그리고 이런 시험 결과가 있어요. 막 그러면서 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자랑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물론 우리가 한 것에 비하면 사실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겠지만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해서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저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말할 것가 있어야 되잖아요. 평생에 너는 정말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도 그래 너 정말 죄인 중에 괴수더라.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니? 나 믿으면서 만약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시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다 끝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더 거듭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라며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주님께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삼손과 같이 우리도 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신앙의 성숙도 이뤄나가는 시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신앙이 도약하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안호성 목사님의 책을 사서 읽고 있어요. 사실 다니엘 기도회 때 한번 강사로 나오셨고 제가 카톡에도 한번 이렇게 공유했었죠. 참 깊이가 달라요. 사실 똑같은 말인데도 너무 깊이가 달라요. 그 수많은 고난을 몸소 체험했던 경험은요, 깊이와 넓이가 확실히 달라요. 죽다 살아난 경험은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는 엄청난 기회인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40kg까지 몸무게가 줄어들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 안호성 목사님의 아버지가 필름 카메라로 20살의 아들을 사진을 찍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직감적으로 내 임종이 이제 진행되고 있구나.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대요. 그리고 그 아들을 사진을 다 찍은 이후에 그 카메라를 그 아들에게 넘겨주면서 아들아, 너 안 죽어. 너 절대 안 죽어. 너는 반드시 살 거야. 그리고 너 반드시 살아서 이 사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살아라. 너 안 죽어. 아들아, 너 절대 안 죽어. 너 반드시 산다. 근데 그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부터 그 안에 있는 모든 고름들을 점점 맑게 하시더니 살려주셨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듣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 고난이 어쩌면 아버지의 신앙도 자라가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고 아들도 목사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고난은 신앙을 자라게 하는 도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이 고난을 잘 활용하셔서 신앙의 도약을 이루는 디딤돌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세요. 인내를 이루는 법이 뭘까요? 인내를 이루는 거? 참는 거예요. 인내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인내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환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의 과정에 반드시 한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뭘까요? 빨간색으로 해놨으니까 대충 눈치로 아실 수도 있는데 환난 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해답입니다. 환난을요 즐길 줄 알아야 돼요. 환난이 임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목사님, 환난 중에 웃음이 나와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웃어야지. 찡그리고 수심 가득한 얼굴로 살면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절대 해결 안 돼요. 저희 아버지를 보면 참 대단한 분이세요. 늘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유머를 잃지 않으셨어요. 그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면서도 한 번도 저희에게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도 그 힘든 건축업을 하시면서 새벽 예배 빼먹지 않고 매일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서 사셨어요. 저는 그래서 남자들 예배 시간에 좀 저라도 이해합니다. 우리 사모님들, 곁에 계신 사모님들, 남자분들이 좀 저라도 놔두세요. 옆에서 막 꼬집고 툭툭 치고 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가 맨날 그랬어요. 펀치고 꼬집고. 죄송하지만 그게 더 설교자의 눈에 거슬려요. 그냥 놔두시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혹시 코 골 때만 입이 좀 커진다 싶으면 그때만 좀 관리해 주시고 나머지는 괜찮아요. 얼마나 힘들게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으면 주님의 전에 오니까 이렇게 힘이 쫙 풀리고 이 긴장이 쫙 풀리니까 그래서 돌리는 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주님 전에서는 그렇게 긴장 풀고 살아야지 세상 속에서 그렇게 긴장하고 살았는데 마음 놓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괜찮으니까 너무 툭 치지 마세요. 여기 나와준 것만 해도 어디예요? 어느 순간 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참아주십시오. 자식들도 그래요. 처음엔 핸드폰 만지작 거리면서 예배 드리는 많은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근데 지금을 보지 마시고 미래를 보세요. 어느 때가 되면요, 은혜가 임하면요, 그때부터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교회 가야 된다고,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아서 예수님한테 미쳐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고 가지 말라고 해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그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 변화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실컷 변화되고 예배 드릴 거니까 지금은 좀 놔두세요. 그래도 예배는 나와야죠. 예배는 나와야 졸더라도 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사실 성전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선한 것을 기대할 수는 없더라고요. 어떻든 고난당할 때 억지로라도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안 주신 것 말고 주신 것을 헤아리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기도도 안 되잖아요. 고난당하고 환난당했는데 무슨 기도가 나와요? 저는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면 기도 잘할 것 같으시죠? 목사니까. 저도 기도 안 나와요. 왜? 나 나름의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런 고통과 이런 일들을 겪지? 왜 진실되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그것에 대한 대가가 없지? 내가 아는 성경의 내용과 왜 다른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저도 헷갈려요. 저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렇다고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멍하니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선포해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도 영광의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아직. 근데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런 역사 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은 어떤 순간 확 열어주셔서 내 안에 풍성함과 기쁨과 자유함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그런 선포. 이미 받았다.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다. 지금 상황은 보면 아닌데, 사실 지금 꼴을 보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읽다가 감동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닥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저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잖아요. 이 은혜 주셨는데 언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 이루실 거예요? 저희 애들처럼 해야 돼요. 저희 애들은 한번 뭐 사준다고 하면 될 때까지. 어떻게 하다가 치킨 한번 먹을까 그러면 아빠 치킨 먹는다고 했잖아. 언제 먹을 거야? 치킨 먹는다고 했잖아. 계속 주실 때까지. 확실히요, 기한은 짧아져요. 그렇게 닥달하면 기한은 짧아져요. 아빠 힘드실 때 사주세요 이러면 나도 바쁘면 못 사주잖아요. 근데 언제 사줄 거예요? 10분 뒤에 언제 사줄 거예요? 그러면 안 사줄 수가 없어요. 짜증나서라도 사주세요. 제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닥달하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감동 주셨으니까 이루실 거라고 믿는데 언제 주실 거예요? 언제 주실 거예요? 웃으면서. 막 울면서 하면 또 그것도 듣기 싫어요. 그냥 웃으면서 언제 주실 거예요? 즐거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를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인내에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내를 이루면요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의 시간은요 우리가 완전함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에요. 이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완전함으로 거듭나는 시간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서 이 시간을 잘 버티는 것도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침내 온전케 하시는 은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겸손한 자를 사용하세요.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세요. 성경에 보면 교만했던 모든 사람들을 낮추셨어요. 바벨론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데 그 바벨론 왕의 심판 이후에 너무 많은 너무 교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바벨론 왕을 폐위하세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지만 그 교만함 때문에 폐위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우리 자아를 깨뜨리는 겸손의 시간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교만함들을 내려놓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므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고난 겸손히 주님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교만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 삭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고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간증의 도구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도구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도구로, 또 신앙이 자라게 하는 도구로 인내를 가르쳐 더 온전하게 세우시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 위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우리를 더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보다 절망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함으로 소망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붙드는 신앙으로 이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 그 고난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그 큰 환난에서 만날 큰 도움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놓여있는 고난에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며 살지 말게 하시고 이 고난을 마침내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난으로 마침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정복하는, 그래서 완전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승리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주인 되심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으로 무장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도움으로 모든 고통과 어려움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것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형편과 처지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어그러졌던 것들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과 온유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 닮은 삶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선교헌금, 건축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풍성함과 평강의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멀리 타지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다양한 형편과 처지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 교회로부터 많이 확장되고 있고 또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들이 더 퍼져나갈지 모르고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신실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이 모든 것들도 다 사그러지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 문제의 그 아픔의 근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홍수재해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많은 도움과 또한 많은 사람들의 그런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문제가 잘 회복되고 다시 일상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폭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폭염으로 인하여서도 고통당하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어서 선풍기가 없어서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독거노인과 많은 아픔을 겪는 가난한 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그들도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들과 다양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모든 것 회복하시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의 일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온전해지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을 믿으며 주님만 따르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